지난 주일은 성도가 누리는 이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충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속죄, 칭의, 양자, 성령, 영생, 영화, 통치.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우리 죄인들이 이제 영원히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가 되고, 성령님이 와서 거하시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신의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한다. 그것이 충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충만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충만이 놀라운 복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진짜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를 받는 것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이 충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나머지 7가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말 대신에 충만이라는 말을 넣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을 약간 어려운 신학 용어로 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삶은 개차반으로 살아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CCC의 사형리입니다. 아마 여기도 사형리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형리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는 구원받은 데 대한 별다른 느낌도 없는데, 그리고 삶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전도 받는 분은 좀 얼떨떨하지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데 대한 별다른 느낌도 없는데, 그리고 삶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건가?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건가? 좀 얼떨떨해집니다. 그런 것을 두고 기독교의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일까요? 생각이나 삶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면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교인들이 너무 도덕적인 해이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1+1은 2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건 지식적으로 그렇게 안다는 말이죠. 또 사람들은 찬동하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트럼프가 힐러리보다는 낫다고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트럼프가 낫다는데 찬동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혹은 찬동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대상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외줄타기 고개를 하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 외줄을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떨어지면 콩가루가 되는데도 귀신같이 정말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한번 건너겠습니다.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는데 문제없이 건넙니다. 이번에는 양손에 이렇게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은 그거 들고 건너겠습니다. 역시 아무 문제없이 거뜬하게 건넙니다. 사람들이 막 진짜 잘한다고 박수를 치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자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건널 텐데 역시 문제없이 건널 것을 믿습니까? 아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그러면 제 등에 업힐 분 한 분만 나와 보십시오. 전부 다 아이고 생각지도 못한 말이니까 아이고 나는 그거는 못한다고 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고 말고요 믿는다고 한 것이 진짜로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진짜로 믿는다면 그 사람 등에 업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그 사람을 믿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것은 찬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유명한 고개사다 하는 사실에 찬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계 최고일지 모르겠다 하는 사실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찬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찬동하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찬동에 그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찬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찬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진짜 좋은 일을 하셨다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찬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찬동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그래도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구주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내 자신을 전부 던져서 맡겨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르는데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게로 오라는 말씀,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만을 의지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찬동만 하지 말고 앉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는 말이지요. 골로새서에는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충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 예수님 안에라는 말도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할 때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찬동만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겁이 나는 분이 좀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히 무슨 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면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나는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겁이 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믿음은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10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천국에는 누가 클까 그렇게 감투 싸움이나 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 같은 그런 든든한 반석이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형편없는 믿음이었지만 점점 자라서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찬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게 할 수도 있고 형편없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오래 가는 것은 아니고 자꾸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7절 말씀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처음에는 어린 묘종을 심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뿌리를 깊이 박고 그리고 점점 든든하게 자라가듯이 우리 믿음도 그렇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예. 저에게 수십 년을 사귄 아주 절친한 중마고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사귀어서 저는 그 친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자기 부모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제가 그 친구를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돈을 좀 빌리려고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합니다. 아이고 그거를 약속이라고 하냐? 지킬 수 없는 게 뻔한데 그런데 그걸 약속이라고 하면서 돈 빌려달란다. 아이고 그 사람 이제 보니까 영역적 사기꾼이네.
전부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믿어집니다. 사실 그 친구가 약속했다는 그 말만 딱 따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상합니다. 도무지 그건 성립이 안 될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가 믿어집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이라면 그 친구는 반드시 약속 지킨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친구는 약속 지킬 거야.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말 했겠지. 그 친구는 반드시 약속 지킨다. 저는 믿어집니다. 그 친구를 알기 때문이죠. 워낙 오래 사귀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까 저절로 믿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충만의 복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하나하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더 믿게 됩니다.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제를 통해서지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속속들이 압니까? 교제를 해봐야죠. 제가 수십 년 교제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그냥 완전히 알게 되었듯이 주님을 아는 것도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첫 시간은 정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때묻지 않은 그 고요한 시간, 말씀을 펴놓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침밥은 빼먹어도 그 교제하는 그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한낮에도 주님을 만나십시오. 토막 기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잠시 기도하고 또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전화기를 들고서도 주님, 어떻게 말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짜투리 시간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시간,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 전에는 할 일 없이 그냥 주님만 두리번 했습니다. 쓸데없는 잡념에만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를 다시 떠올리면서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에도 한낮에도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보십시오. 차곡차곡 쌓일 때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구나,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절로 믿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강건해집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합니다. 참 믿음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처음에는 완전하지는 못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따라간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거입니다. 찬동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찬동만 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붙든 사람은 늘 회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교인 중에 이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두 사람이 시장에서 대판 싸웠다는 소식이 목사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알아보니까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안수집사입니다. 아이고,
그 중직자 두 사람이 시장 바닥이 떠나가도록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인데 밤늦게 당사자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실직고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집사와 싸웠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내일 제가 대표 기도해야 되는 순서인데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장로님과 좀 바꿔주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어디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목사가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고 장로님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인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그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그냥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연세 지긋한 장로님이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지만은 목사님이 그렇게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장로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이 혹시나 해서 초조해지는데 예배 시작하기 딱 1분 전에 오셨습니다. 예배 내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푹 떨군 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단상에 섰습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한 2, 3분 동안을 꼼짝을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급기야는 엉엉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따라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기도야말로 자기가 평생에 들었던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은혜롭고 감동적인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찢어서 바치는 것이 진짜 예배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형편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주님 싫어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걸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회개하십니까? 그냥 건성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정말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습니까? 눈물을 쏟는 회개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회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냥 찬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 믿음은 쑥쑥 자라납니다. 한번 그렇게 간절히 회개할 때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찬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르는, 그래서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참 믿음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삶을 통해서도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성도의 충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